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이겼고 가우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는 자에게 한것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의 감정 가운데 수치심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치심, 수치라는 말이 한자로 부끄러울 숫자에다가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부끄러운 마음이죠.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 다 숨기고 싶은 비밀 하나쯤은 있습니다. 이 수치심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죄를 짓고 나타난 것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자기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렸죠. 인간의 감정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수치심,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수치심은 우리를 참 어찌 보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탤런트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자기들은 다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이 자기들의 죄가 발각돼서 나타내어지면 정치인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바꿀 만큼 그 가리고 싶은 거예요. 잊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로 그 수치심을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수치심에 매어 살면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비슷한 말이 또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의 차이가 뭘까요? 그 핵심은 어디를 향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죄책감은 나의 잘못된 행동 그 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감정입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면 죄책감이 들죠. 그런데 수치심은요, 내 모든 것, 내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 자신 전체를 다 향하는 것이 바로 수치심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여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려 하고 회피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수치심에 병들면요 후유증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책감보다 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이 수치심이죠. 죄책감은 잊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상방뇨를 해요. 그러면 노상방뇨를 할 때는 수치심을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낍니까? 아무도 안 보면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누워 있는 순간 누가 싹 지나가면서 그것을 보면 수치심을 느끼죠. 죄책감은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근데 수치심은요, 그게 계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심에 병이 들면요 자꾸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 수치심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치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비밀이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치심은 왜 이렇게 생겨나는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벌써 그 수치심의 감정을 인간은 가지고 태어납니다. 특히 가족이나 어떤 나와 연관된 밀접한 상관된 사람들의 그 상황들, 아니면 가족들의 비밀, 이런 것에서 어찌 보면 수치심이 생겨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신체적인 조건들, 아니면 나의 재능, 의지, 인격, 성품과 같은 정신적인 조건들, 아니면 직업, 직위 등과 같은 사회적인 조건들, 이런 조건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수치심에 들게 하는 요인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계속 자리지 않고 커가면 그 사람을 병들게 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꾸 뭡니까?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드는 게 수치심에 매여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열등감이 생기죠. 열등감이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내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우울감이 들죠.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수치심이 그런 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분노를 어떨 때는 촉발하게 되고 자기를 무기력하게 느끼는 거예요. 뭐 또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 또 하기 싫다. 여러분, 이 수치심은 보통 사람들은 특징은 이 수치심에서 도망치려고 해요. 그것을 돌파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을 성취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치심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업에 성공하면 수치심에서 해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독에 빠져요. 하나에 올인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부모가 자기는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되지 못해서 학교를 제대로 졸업을 못했다 하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키우는 자녀에게는 절대 그런 일을 안 당하게 해야지 해가지고, 얘는 공부할 기질이 없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계속 학원에 보내고 고액가위를 시키고 막 1등 되기를 바라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고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어찌 보면 자녀에 대한 중독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방편이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그것을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아이들은 저는 그냥 건강하게 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더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더욱더 키가 컸으면 좋겠고 더욱더 얼굴이 이뻤으면 좋겠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뭐냐? 내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 아이들이 저렇게 커가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올인하면 사실 자기의 본성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를 위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 수치심에 강하게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남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고 이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나를 인정할까,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항상 시선이 남에게 향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 자체, 우리 스스로,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사람 관계 중독, 운동 중독, 인정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이 가만히 보면 그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몇십 년을 추적해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든지 어떤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그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심리적으로 작용을 할 때 나중에 그 사람이 커가면서 반드시 하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는 막 이게 중독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를 뭘 하면 올인을 하거든요. 그게 중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항상 저는 경계를 합니다.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이 수치심의 부작용이 뭐냐면 집착과 강박증에 빠집니다. 어떤 하나를 아주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강박증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마치 그것을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고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강박증이 아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치심의 바탕 안에서 계속 그렇게 자라오면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수치심은 사람들은 최대한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알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또 다른 증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계속 잘못된 모습을 감싸주기보다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가리고 싶은 수치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나도 그런 모습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뭐가 안 좋고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치의 감정이 저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비난과 판단하는 말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비난합니다. 정오합니다. 여러분, 수치심은 아까 부끄러울 지자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우리는 먼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뭐가 부끄러운 겁니까? 돈이 없다고 부끄럽습니까? 명예가 없다고 부끄럽습니까? 비싼 옷을 못 입었다고 부끄럽습니까? 아파트 월세로 산다고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뭐가 부끄럽고 뭐가 부끄럽지 않은지에 대한 이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이 수치심에 뭐가 수치스러운가? 이 기준을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정말 부끄럽지 않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정말 부끄러운 것을 수치심으로 느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부끄러운 것인가, 그리고 뭐가 부끄럽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 잘 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아시죠?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제가 키 작다고 하나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머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다고 부끄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한때는 다리가 이제 엄청 아파가지고 부어 있으니까요. 이게 사춘기 때를 지나면서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최대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예수 안에서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랑거리구나, 이걸 깨닫고부터는 제가 그렇게 부끄럽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한 죄들, 아름답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지, 외형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절대 부끄러운 모습이 수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들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다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부끄러운 삶들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그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이쁜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나머지 나중에 죽을까 싶어서 누이라고 거짓말 치게 되죠.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들어 쓰시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살인자였죠. 사람을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려서 살인 교사를 한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에 살았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은 그 신을 벗는다는 말 가운데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더 이상 수치스럽게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를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잖아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이 또 보면 자기의 성범죄, 그 남의 아내를 뺏은 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이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살인교사를 냈죠. 얼마나 나쁜지, 이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그 수치심을 가려주시고, 왜 어떻게 가려주셨죠? 다윗이 회개할 때 가려주셨잖아요. 회개. 그래서 회개가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죄라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삼아 주셨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 또 들어 쓰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렇지만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왔죠. 이거 가만히 보면 모두 수치심에 벌벌 떨서 그 수치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요,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아무나 삼지 않습니다. 어떤 죄가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되게 않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음 받을 때는 그 자녀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거룩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일컬어 주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수치심,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욕감, 아니면 부끄러움들, 그런 것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수치심에 여러분 붙들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심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치심이 형성될 때 가만히 보면 부모들의 구타, 욕설, 희롱, 성적 학대가 있었고, 무식, 가행보, 방치, 비난, 비현실적으로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보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수치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보면 아주 크게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우리 집은 가난하다. 우리 집은 내놓을 게 없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 예전에 많이 듣긴 했지만, 여러분들,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가 절대 못 돼.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금수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베트남 사람들이요, 한 달 월급이 3, 40만 원, 우리나라 돈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10배를 법니다. 아무리 베트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잘 살아도 우리나라 일반 노동자들보다 훨씬 못 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베트남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벌써 한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뭡니까?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그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쫙 해주는데, 몇 년 전에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 언어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산이 몇 개월인가 몇 년 동안 통장 잔고가 몇백만 원 이상 있어야 되고 이렇게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식 루트로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으로 들어오면 일단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 여권 파워라 그러죠. 190개의 나라가 넘는 나라를 여권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비자 없이 그냥 여권 하나로 다 통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절대 마음대로 못 들어오죠. 허가가 있어야 되죠. 비자를 받아야 되죠.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화물선에 컨테이너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물선이 우리나라로 바로 오면 괜찮은데 참 러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화물선을 탔는데 컨테이너 안에 몇십 명이 이제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탔어요. 먹을 음식들과 뭐 안에서 일주일 동안 이상 지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갖춰서 탔는데 러시아에서 세관원이 이 컨테이너를 조사를 하는데 이 보면 밖에 뭐라 적혔냐면 냉동식품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관원이 보니까 스위치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딴에는 이 음식 상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 냉장고 스위치를 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신문과 방송에는 안 났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주 큰 사건으로 뉴스에 나고 난리가 났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그 사람들 목숨 걸고 들어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태어나니까 한국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한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은 열등감,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한국 국민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죠. 천국 백성.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죽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수치심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나만의 고민, 부끄러운 모습들 있다면 완전히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해방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 우리가 4절부터 8절 읽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 그러죠.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서, 즉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회개하라 라는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이에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완전 틀립니다. 오늘 희망을 주는데 54장 4절부터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수치심 말로 할 수 없죠. 시드기야 왕이 그 수치스럽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말에 질질 끌려갔잖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치심은 말로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갑옷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한다면 진짜 친밀한 관계죠. 그런데 자녀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부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 되겠다. 이것은 다 끝난 거죠. 남편 되시는데, 신랑 되시고 신부 되시는데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면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며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한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어린 신부를 버림같이 너희들을 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7절도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일 것이다. 너희들 죄 때문에 한때는 내가 바벨론에 패망해서 너를 버린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긍휼과 간신과 사랑이었다. 그리고 8절도 보면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뭡니까? 내 얼굴을 내게서 떠나게 해서 너를 버린 것 같이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영원히 긍휼을 잊지 않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죄인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다면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예수 재림 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그날이기 때문에 다시는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것, 부끄러웠던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까? 왜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을까? 왜 부모나 우리 형제들에게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가? 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신 것이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 총리가 되기 전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며 수치를 느꼈습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하고 알고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수치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겪었던 그런 일들, 당했던 일들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54장 읽었는데요, 한 장 넘겨보시면 53장은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53장 4절 5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당하시고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당했습니까?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이 왜 뺨을 맞았습니까? 왜 조롱을 당합니까? 왜 사람에게 침뱉음을 받습니까? 왜 빨가벗 긴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보는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벌리는데 옷이 빨개졌고 그렇게 달린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다 당하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뺨 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당하고 그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렇게 당하면 사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셨죠. 바로 우리 수치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33절 35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열등감이나 여러분 그 수치심에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남편 삼아 주시고요, 하나님 천국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치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치심이 어떨 때는 아까 방금 말했던 것까지는 안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수치심이 좋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작용들 가만히 보면 에너지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힘을 발산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감정으로서의 수치심. 먼저 뭐냐?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한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실수, 한계를 허용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인격과 성품이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비교해 보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죠. 저 사람은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 수치심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수치심이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믿음에 비교해 보면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느끼면 이것도 어찌 보면 부끄러움이 수치심인데 이것은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느껴야 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영적 각성의 수치심. 여러분, 우리가 왜 해결을 합니까? 죄에 대한 수치심, 이 양심의 감정의 수치심을 넣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저도 항상 회개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또 제가 목회자로서 아름답지 못한 말과 행동들, 마음의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수치심을 모르면요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연쇄 살인한 사람들, 연쇄 성폭행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뭘 모르냐? 수치심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이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인정을 못해요. 잘못한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집 강아지가 안놈이에요. 우리 포메라니안이라서 이게 털이 많이 자랍니다. 이거 애견샵에 들어가서 깎으면 8만 원 달라 그래요. 제가 그럴 돈이 없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겠죠. 가위로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요. 그러면 참 강아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잘라놔도 야 인간아 왜 그렇게 잘라니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못생기게 잘라놔도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털이 자랐을 때는 이 오줌 싸고 똥 싸는 그 부위가 가려져 있지만 제가 싹둑싹둑 자르면은 그 중요 부위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야가 나에게 왜 그걸 보이게 잘랐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엉덩이가 다 보이고 중요 부위가 다 보여도 뒤뚱뒤뚱 하면서 그런 거 보면 뒤에서 내가 아이고 미안하다 별아, 내가 너 중요 부위를 가려줘야 되는데 아가씨거든요. 아가씨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말들 하거든요. 동물들은 수치심을 모릅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사람이 수치심을 모르면 동물이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심, 내가 각성할 수 있는 수치심을 느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수치심은요 옛날에 나의 과거들, 하나님을 보실 때는 수치심이 아닌데 정말 내가 수치라고 느끼는 것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죠.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들 가운데 사람의 몸도 치료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지만 제일 먼저 한 건데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했더라고요. 문둥병자 고쳐주실 때 물론 문둥병자는 그 병이 나음 받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문둥병자는 수치 그 자체죠. 온몸을 가려야 되고 사람들 절대 접근할 수 없죠. 수치스러운 평생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서 고쳐주실 때는 그 수치심을 싹 다 없게 해주셔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외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셨죠. 수가성의 그 여인 우물가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난 그 여인 보면 그 대낮 12시 보면 시간이 12시잖아요. 그 아무도 안 노는 시간에 물길로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뭡니까?
네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혼을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혼 위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내가 주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면서 그 여인의 그 수치심을 가려주고 용서해 주니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외치셨죠. 11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 이 여자가 계속 피를 흘리며 산다는 것은 정말 수치거든요. 수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마대었는데 그 수치심이 싹 사라진 거잖아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아마 사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음 현장에서 바로 붙잡혀서 사람들 앞에 끌려왔어요. 그 여인의 지금 모습이 어떠냐? 빨갛게 벗겨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참 애매한 질문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땅에 글씨를 쓰시는데 그 글씨 내용을 모르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하면, 이 여인보다 더 수치스러운 짓을 안 한 사람이 한번 돌로 던져서 이 여인을 죽여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인분들보다 자기들이 밝혀지지 않는 수치심이 더 많거든요. 하나씩 그걸 깨닫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이 바닥에다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상상을 하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거기에 돌 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이런 숨겨진 죄가 있지, 너는 이런 숨겨진 죄가 있지 라는 것을 하나하나 적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가 더 수치스러운 죄를 졌거든요. 이 여인은 보이는 죄를 졌지만 자기는 보이지 않는 더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걸 다 까발려지니까 정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하나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쯤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같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수치심, 부끄러움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거, 이제 뭐가 부끄러운지, 뭐가 부끄럽지 않는 것인지 잘 분별을 하셔서 부끄러운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것을 매여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수치심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